네,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하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대면하면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가 임합니다. 네,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충실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신뢰할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과 언약에 신실하시고, 당신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행동이 있어가지고 변함이 있거나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되고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 아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렇게 나오죠. 1926년쯤에 만들어진 찬송곡인데요. 찬송시를 보면서 참 은혜롭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합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놀라움의 충격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한 위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조금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과 당신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동에 너무나 충실하고 너무나 확고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말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 조직신학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분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당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똑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행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찬송시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새롭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아침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날은 찌푸둥하고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짜증이 나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아침에도 변함이 없거든요. 나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늘 바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멈추질 아니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와 하나님의 성격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침마다 당신의 자비하심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매일 아침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신실하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의 구절이 이렇습니다. 정말 비참한 나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을 주의 손으로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정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자기 손으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영원히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태양과 달과 별들과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해도 알고 달도 알고 별들도 알고 바람도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 빼놓고 온 세상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멈출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해가 알고 달이 알고 별들도 아는데 나만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뭔가 이렇게 답답함 속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 아닙니까? 정말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누구나 힘을 얻고 누구나 자유해집니다. 거기서 바로 믿음과 소망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의 공급처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쪽에 있나요? 예.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담대하게 하고 관대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니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수만 가지의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만 가지의 복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격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놀랍게도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질병과 그리고 3번의 간절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울 사도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것이 사역을 방해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큰 능력과 큰 일을 맡겼기 때문에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그저 이용만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바울 사도에게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이 불행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대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용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우리 인생이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향해 선하시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내가 아프고 불안할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선하셨고 나에게 신실하신 그대로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기도하면 불안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바울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더 이상 그 질병이 바울을 방해하거나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육체의 질병이 죽어버린 겁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반드시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정말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책임감으로 어떤 헌신으로 지금 이 온 우주 만유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죽어도 복되다면 오늘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도 내가 복되다면 내 인생 전체가 복된 거라니까요. 수만 가지의 복들이 우리 인생을 에워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영광을 대면하는 성도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